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치면 있는 내용도 제가 올려놨는데 시간 날 때 보세요. 세계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 연구한 내용, 그리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반역자가 되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그 내용을 합니다. 지금 이 바벨탑이 어디에 있는가? 옛날 신학 경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지브라트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30개 정도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건물들이 유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아의 수입에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세계를 통일시켜보겠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민족이 분산되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벨이 아들들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벨렉이 태어났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 현장에 가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는 전 세계에 약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만 그 참 신기해요.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다 다를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어 쓰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이렇게 다른 말을 쓰는 게 신기해요. 그런데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언어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 분 제주도 분이 왔는데 칠판에다가 글을 썼어요. 맨드롱한테 파트를 써봅소 그렇게 써놨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맨드롱한테 파트를 써봅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해줍니다. 따뜻할 때 빨리 드세요. 그런 뜻이에요. 제주도 사투리로.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용어죠. 제주도에 가면 그런 방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언어가 다르면 힘든데 이렇게 전혀 다른 말들이 막 나오게 될 때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우상을 건설하고 바로 이 지브라트라는 것은 신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을 쌓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달라지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야 벽돌 가져와 그랬는데 망치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민족이 다 흩어지게 되고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다. 민족끼리 따로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민족끼리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분쟁하고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기 네 가지로 그러는데 세 가지만 제가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었다. 사람이 탑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근데 이유와 동기가 중요한데 탑을 세우려는 동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겠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내겠다.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노아와 세 아들에게 흩어져서 온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홍수 끝난 지 1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들을 흩어짐을 멸하자. 여기 지브라트 건설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자는 게 이 바벨탑 사건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민족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들을 흩어지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했어요. 신할 땅은 바벨론 지역인데 지금 이란 그 지역이죠. 돌이 없고 진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제 흙을 뭉쳐서 벽돌을 구워요. 그리고 벽돌을 그냥 쌓으면 고정이 안 되니까 접착제로 역청을 사용하는데 역청은 오늘의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그걸 갖다가 착착 이어가지고 성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반항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지브라트는 무상숭배하는 제단이에요. 지금 한 20m 높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자료들을 역사적으로 가서 찍은 내용을 보니까 건물 조청을 20m 정도까지 쌓고 있다는 거예요. 넓이는 더 훨씬 길더라고요. 100m가 넘는 그런 넓이로 된 건축물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100층 넘는 건물들이 많지만은 그런 빌딩도 하늘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벽돌을 쌓아서 하늘을 닫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종교는 바벨탑을 쌓는 사상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고 도를 닦으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얼마나 헛된 생각입니까? 인간은 결코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를 쌓고 선을 행하고 하늘에 이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여기 우리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활동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아멘.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 모셔올 수도 없고 또 땅 밑으로 내려가서 올리실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노력으로 천국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이죠.
바벨탑 종교는 이런 복음에 반항하는 종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늘에 오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안 믿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고 내 힘으로 하늘 꼭대기에 오르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아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노력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합니다. 아무리 주에 앉으려고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자격이 없는데 베푸는 게 은혜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하늘의 꼭대기에 이르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탑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버리는 행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모든 걸 다 공짜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기쁨과 안전,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행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탕자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집에서 편안히 지냈는데 자기가 혼자 살살하겠다고 아버지 집을 뛰어쳐나가는 순간 그는 불행하게 되죠. 결국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것마저 주는 승리가 없어서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반항하는 일이고 불행한 일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 모 목사님이 어릴 때 다닌 교회에 독실한 믿음의 18살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못하게 아버지가 이 소녀를 얼마나 핍박하고 방해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불교, 유교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드리고 유교 집안인데 무슨 기독교냐 얼마나 매를 맞은지 몰라요. 불교라고 막 매를 맞고 그랬습니다. 이 소녀가 계속 목숨 걸고 교회를 나가니까 하루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토요일 늦은 시간에 말했습니다. 너 내일 산기슭에 있는 목화 다 뽑아. 말 안 뽑고서 그냥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그랬어.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딸이 없어졌어. 혹시나 하고 교회 가보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목화 뽑지 않고 교회 가면 죽는다는데 내 말을 거기 가고 교회를 가?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목표가 가봤어요. 씩씩거리면서. 이 세상에 목표가 다 뽑혀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가 밤새도록 목화를 보고 아버지가 보니까 목화 줄기에 딸의 피가 묻어있어요. 손바닥이 다 터져가지고 그 목화를 뽑아가지고 피가 묻어있는 걸 보게 됐어요. 어린 딸이 넓은 목화밭에 목화를 손에 피가 터지도록 밤새도록 뽑다가 뽑고 나서 교회 간 겁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찡했어요.
교회 가면 딸이 망할까봐 못 가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교회 가는 걸 보니까 교회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교회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결국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다 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목화를 뽑았겠어요.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목화를 뽑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서 장로님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힘으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는 생각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탑을 쌓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탑을 스스로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겠다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친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므로 저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명이 있는데 이슬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니까.